오늘은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입니다.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은 특별한 창조의 은총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5, 26, 27, 28절에 보니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생육 번성, 충만 사랑하게 하셨고 또 복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는 은총을 주셨고요. 그래서 자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자손을 주시는 은혜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에 보면은 아담의 큰아들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임을 당함으로 망했지만은 가인도 살인자가 되므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디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이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 그래서 경건한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총, 사람을 향한 은총 가운데 경건한 후손을 주시는 은총,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예배가 끊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의리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서로 싸워 죽였을 때 그 충격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가 폐해진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바로 셋의 아들 에노스입니다. 아담으로 말하면 손자죠. 시험을 이기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 신앙의 시험을 이기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 바로 에노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예배를 피하고 신앙을 떠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에노스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 하나님 에노스 같은 자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요 10대가 흘러갑니다. 노아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홍수가 나던 전날까지도 그들은 세상 쾌락에 잡혀 살아갑니다. 폐역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죠. 내일 나옵니다만.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라 할 만큼 폐역한 시대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로운 바다의 등대처럼
경건한 가문을 계속 끌고 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경건한 가문, 노아의 한 가족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는 이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사명, 올 2023년에 우리들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죠. 바로 경건 가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목표이자 올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엄청난 충격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비극.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해 갈까요? 그래서 이 에노스가 회복했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후대 대대에 이어져 내려가는 8대 노아까지의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한 후손으로, 경건한 가문으로 이어져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의 소원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많은 은혜 중에 바로 내 속에 솟아오르는 죄의 정욕을 이기는 힘, 죄를 다스리는 힘. 오늘 집회를 통해서 오늘 6장, 7장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내 속에 솟아오르는 죄의 정욕, 몸의 사욕, 이 사탄의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절대적이고, 이 셋의 가문이 경건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이었죠. 자, 다음에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셋은 경건의 씨죠. 다른 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셋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4대부터 6대까지는요, 4대부터 게난이 나오고 마할랄렐이 나오고 야렛이 나오는데 큰 언급이 없고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큰 등장, 큰 인물은 없지만은, 별 언급은 없지만은, 또 두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그 후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나타나고 노아가 나타납니다. 에녹은 최고로 경건한 인물로 기록을 합니다. 또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표현합니다. 이런 후손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게난, 마할랄렐, 야렛이라고 하는 이 별 언급이 없는 이들이 경건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큰 이름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경건은 언젠가는 우리 후대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 내가 밥 먹으면서 자녀들과 나눴던 믿음의 대화, 언젠가 우리 후대에 이것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루하루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가는 것,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매일 반복하는 이 경건의 삶, 언젠가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록된 인물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7대에 중요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유다서, 우리 얼마 전에 유다서에 있는데 유다서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죠.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창을 던진다는 뜻도 있고, 파수꾼, 요즘으로 말하자면 보초, 경계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죽으면은 세상이 끝난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참 이름치고는 너무나 참 그런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자기 아이를 이름을 붙인 것은 유다서에 나타난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이 쫙 열어지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그 장면, 계시록 20장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수많은 죽은 자들이 앞에 나와 각각 자기가 행한 그 행위를 가지고 각각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자들이 주님을 거스리 한 모든 악한 말, 모든 경건치 않는 말이 심판을 받는 엄청나게 무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녹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일생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심판을 미리 보여줌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미용봉사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분이 젊은 시절에 죽은 거죠. 수면제를 많이 먹고 죽었는데, 그분이 다음 세계에 있는 그런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가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심판을 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세상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일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내를 보았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동행하느냐? 기쁘시게 하는 자와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느냐? 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사랑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1656년에 일어납니다. 1656년이라고는 긴 시간이 흘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을까요? 네. 아담만 해도 930세까지 살면서 계속 후손을 낳았죠. 당대에 800세, 900세의 많은 수명을 가지고 살아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의 세상은 처음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 장차 오는 세상은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그 불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 홍수가 나던 그 해에 죽습니다. 그 969세 가장 긴 수명을 가졌던 사람이죠. 왜 그렇게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면은 노아는 자녀를 500세에 낳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32절에 한번 30절과 32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멕은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녀는 770세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참 특이하게 노아는 무려 500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500세 될 때까지 노아는 뭘 하고 살았을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는데 이 방주를 예비한 것도 500세 이후에 준비를 합니다.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에 준비를 하니까.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낳기 전에 무려 500세까지는 뭘 했을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 노아의 삶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녹과 무드셀라도 심판과 회개를 전파했던 사람들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외롭게 한 가문, 한 집안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실망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우리만큼은 믿음을 지키면서 자, 에녹과 무드셀라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고 외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될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가문이 경건한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드셀라처럼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노아처럼 장차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세상은 물로 멸망을 당했지만 다음 세상은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경건한 가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